제가 같이 오늘 간단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다 피셨나요? 안 피셨어도 제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영어 성경으로는 And he did evil because he did not prepare his heart to seek the Lord.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이란 왕,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중이니까 나중에 가보면 나올 겁니다. 이 다음에 나올 텐데, 르호보암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중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게 된 이유는요, 아주 간단하게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요즘에 어떤 감동이 계속 있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죄의 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뭐랄까 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를 나누기보다는 팁, 우리가 교리화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좀 구체적인 팁을 나누는 감동이 계속 있어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부인해야지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다른 진리가 아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부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부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소위 세상 종교에 보면 다 비움, 내려놓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비우냐? 채우려고요. 예수님으로. 왜 내려놓냐?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잡으려고. 왜 부인하냐? 부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내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예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자기 부인을 계속해요. 내게 드는 나쁜 생각, 다른 것들, 죄의 유혹들 계속 거부해요. 그러면 그게 이겨지냐? 안 이겨져요. 부인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부인하고 그거에 대한 진리를 잡아야 돼요. 단적인 예로 누가 정말 미워. 나 꼴도 보기 싫어. 그 인간이 속에서 자아가 막 미워 죽겠어요. 그 인간이. 그러면 내가 안 미워야지 안 미워야지 자기 부인한다고 안 미워해져요? 아니요, 안 돼요. 자기 부인하되, 미워한 생각은 자기 부인하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내 자아는 정말 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미움이 돌파가 돼요, 안 돼요? 돌파가 돼요. 답이 뭐냐?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었던 것처럼 악을 안 행하려고 르호보암이 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양심 살아있다고 치면. 그런데 뭐를 해야지만 거기서 돌파가 되냐? 하나님을 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에 거할 수밖에 없다? 악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안 구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구하면 죄를 질 수밖에 하나님 안 구하는 게 죄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전적인 의존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게 그냥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나 죄 짓고 살래, 그냥 죄된 마음으로 살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우리 인간적인 노력들 있죠. 자기 부인하고 다른 거 뭐 유혹 거부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맞는데 그거에 따른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구하는 것,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원망이 계속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마음에 막 미치겠어. 근데 나는 원망 안 하지. 그 마음을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아버지를 구할 때 그 상황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자기 부인을 예를 들자면 원망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면 원망이 나올 때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지껏 이것을 잘 인식이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 예를 들어 보세요, 죄가 있고 죄를 안 짓는 게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자기 부인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죄에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행동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안 짓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미워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계속 미워하는 걸 얘기해 볼게요. 미워하니까 내가 나쁜 말도 나오고 나쁜 행동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내 그 마음을 내가 마음은 그대로 미워 죽겠는데 그 행동을 내가 원래 그 사람이 미워서 했던 행동들을 내가 안 했어. 그러면 만족이 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면 만족이 안 돼요. 스스로 그래도 내가 예전처럼 이렇게는 하진 않았지 않냐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으나 만족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족이 안 돼도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널브러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단계까지 못 나가고 그냥 난 최소한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냐라고 널브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프레임을 봤을 때 그 행동, 내가 미워해서 했던 그 행동, 그리고 동일하게 미워하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프레임 있죠. 나 이거 안 저질렀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마음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 가운데 생활입니다. 보통은. 그게 왜 거기에 넓어져서 속냐면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죄된 행동을 했냐 안 했냐라는 프레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프레임 있죠. 내가 만들건 세상에 만들어주던 어떤 프레임이든 그 프레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것들을 초월해서, 이 프레임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이거 했으니까 잘 됐고 안 했으니까 못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구별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해서 했던 행동을 내가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죠. 그 영혼을 향한, 내가 미워했던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에 부어져야지만 내가 이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차원의 이 유치한 소꿉놀이 같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게 하나님은 긍정적이시냐 부정적이시냐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긍정적이세요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본적 기준의 긍정도 부정도 아니시고 이 프레임을 초월해서 구별되게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진보 막 둘이 두 개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죠? 맨날 이거 아니면 나쁜 거. 자, 보수 진보 서로 절대 악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런 프레임에 갇혔으면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프레임에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초이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구별되신 따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 보수예요, 진보예요? 각자 성향대로 대답하실 거예요. 진보예요, 보수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보수냐 진보냐는 프레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신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상은요, 평생 내가 만들어 놓은 이건 죄냐 아니냐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이 프레임에서만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게 아주 요즘 얘기를 잠깐 빗대서 한번 해볼게요. 미국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죠. 뭐 아직 안 끝났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선을 치렀죠. 미국이 일단 투표를. 그리고 난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 생각은요, 탄핵도 완전 어거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완전 어거지 거짓 그냥 완전 밀어붙여갖고 어거지로 탄핵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투표들도 선거들도 부정 선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예 대놓고 부정. 자, 그런데 이번 미국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서 승복을 하냐 안 하냐, 무슨 뭐 승리 선언을 상대 측이 바이든이 했냐 안 했냐 등등등 난립니다.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등등.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에 누가 선이에요? 누가 악이에요? 서로 지지하는 쪽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단적인 예를,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걸 단적인 예로 한번 구체적으로 크게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이 내 편 양쪽 프레임으로 볼게요. 내 편이 선이면 상대편이 악이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들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쪽에 하나님 이름 붙이고요, 반대쪽에 마귀 이름 붙입니다. 항상 그래요. 프레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 답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계실까요? 아니면 구별돼 초월돼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구별돼 초월돼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트럼프를 보면요, 트럼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와, 인기 좋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직접 올린 거예요. 트럼프가 직접 올린 나이지리아 거리에서 벌어지는 퍼레이드인데,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대선 전에 이렇게 길거리 행진을 합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특이한 꼴을 많이 보죠.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이거 깃발 들고 막 거리 행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몇 번 봤지만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막 현수막처럼 걸려있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막 싸우고 트럼프 욕하는 사람도 많고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이죠. 신앙인들, 기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들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나요? 와, 초열렬 지지. 하나님의 사람 딱지 딱. 뭐 별의별 예언 다 터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이런 트럼프인데요, 업적 하나 또 보면은 엄청납니다. 업적. 이스라엘이 맨날 분쟁을 치는데 우리 기도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맨날 기도해야 그러는데 트럼프가 와, 그 기도 응답인지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 아랍 국가들을 평화협정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단,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등 이미 협정을 체결했고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나라들도 하나씩 협정을 체결한다고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좋죠? 좋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평화의 사도이시니 열렬히 응원하고. 여러분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랑 만났잖아요, 트럼프가. 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혹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라고 해야 될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했던 말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인민들이 너무 김정은을 사랑하고 위대한 지도자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화의 제스처를 딱 취했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넘어가.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내가 전쟁했으면 좋겠냐, 김정은이랑. 전쟁하면 서울만 해도 수천만 사람들이 죽을 건데 나는 그 전쟁을 막은 평화의 사도다, 평화의 사람이다. 전쟁을 막았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전쟁을 막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트럼프가 그 얘기 하기 전에요, 우리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한국에서. 누가? 빨갱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맨날 대한민국에 있는 맨날 하는 얘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요, 비록 우리의 끔찍한 배교에 대한 결과로 북한이라는 이 땅이 그렇게 황폐되고 이렇게 말씀 그대로 저주가 그대로 임해서 우리가 끔찍한 거를 보고 있지만,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부분은 뭐냐면, 북한을 보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계속 설교했던 거 들으신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걸 보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표가 돼주는 게 북한이 해주고 있는 역할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평화협정 하자 그러는데 평화협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이 답을. 평화협정이 말이 평화지 그게 진짜 평화예요? 아니면 공의가 어그러지고 망가진 타협돼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 역겨운 짓이에요.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말하는 평화협정의 그 평화,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영적으로 온전치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게 어떤 우리의 리트머스지 같은 척도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갖고 있느냐, 그게 척도인데, 여지껏 그 적그리스도 영에 붙잡혀 있던 이 평화 타령하는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주장을 누가 반복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가 딱 그대로 확정으로 반복을 마침표를 딱 찍어줬습니다. 그게 김정은과 만났던 그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그때의 계기였어요. 그때 설마 우려했던 게 그게 확인이 됐던 거였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뭐였냐면, 트럼프 주변에요 있는 영적인 집단들, 여러분 영적인 집단이 크게 많이 갈 필요 없이 크게 두 종류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어디냐면 유대교 랍비들입니다. 제3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유대교 랍비들이 트럼프의 영적 어드바이저 집단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집단이 어디냐, 개신교 목사들 집단인데, 자, 이 개신교 목사들은 누구들이냐면 상당수 카톨릭과 연합을 동조하고 함께 가는 혹은 소위 신사도 운동한다는 이런 배교 집단 있죠. 얘네가 트럼프의 영적 어드바이저 하는 집단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려와 설마 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것들 보면서 이미 그렇게 물들었든 아니면 원래 그랬든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를 확인했던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평화 좋죠? 성경에 보면요, 개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그 신사도 카톨릭과 연합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배교 집단들이 뭐라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 발라서 예언을 하던 트럼프를 대해서, 무서운 건 뭐냐면요, 트럼프 옆에 있는 그 두 집단은 결론적으로 뭐로 귀결이 되냐? 종교 통합으로 귀결이 됩니다.
평화, 평화, 종교 통합. 제3성전에 우리 저번에 몇 번 봤을 거예요. 제3성전이 얼마나 모든 종교들이 짬뽕으로 혼합되어 있는 종교 통합인지.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는 이미 천주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 천주교, 다른 온갖 잡종교도 다 모여서 평화 이름으로 카테고리 짬뽕되어 있는 걸 봤죠? 확인했죠? 그것. 자, 결론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평화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지금 가는데, 여러분 혹시 평화가 헷갈리시는 분 있으면 힌트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평화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발 아래 크러쉬, 상하게 박살나버리고 머리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평화예요.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거스르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 서로 사이좋게 공존하는 건 세상에선 평화라 그러고 마귀는 평화라 그러는데, 그게 평화가 아니고 진리에 대적해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짓밟아서 예수님께 무릎 꿇기는 것, 진리에 순복되는 것, 이게 유일한 평화입니다. 이게 성경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기까지 넌 여기 있으라. 이게 물론 이 원수가 사탄을 얘기한 거지만,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전에 원수처럼 살았지만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우리가 그 죄악과 악독한 것들에 회개하고 순독해 있을 때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듯이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아멘이죠? 그게 유일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계속 맺어져요. 성경에 보면 그 신사도 집단과 그 배교 집단이 예언으로 뭐라고 짓거리고 뭐라고 딱지를 달아주던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을 평화협정을 맺게 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에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아니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적그리스도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충격받으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하나님 사람이라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오는 입장으로 큰 흐름들을 이렇게 몇 개 확인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가 마지막 자비의 때였습니다. 한반도에. 그때 몇 가지 자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지만 몇 가지 설명하자면, 육체적으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그제서라도 확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의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평안한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때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비의 때가 끝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가고 있죠. 여러분 트럼프도 적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이건 뭐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에도, 여러분 미국도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심판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점점 갈 겁니다. 흔들렸다가 말았다가 흔들렸다가 말았다가. 트럼프까지만 해도, 이번에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때까지만 해도 신앙적으로 마음을 내가 이제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까지 신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자유함 가운데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신앙의 물리적 자유가 있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평안해 보이시지만 육체가, 지금 마음을 정하셔야지 앞으로 올 일들을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감당하실 수가 있을 거다. 미국에 계신 분들 특별히. 한국은 이미 곧 시작될 거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육체적으로 평안할 때 마음을 결정하셔야 된다. 온 가족 다 같이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어떠한 대가가 지불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람 가고 말람 말고 뭐 하람 하고 하지 말람 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순종하는 그 가정들로 믿음으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 영에 붙잡힌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예언하고 막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인본적으로 사람 따라서 그래요. 유명하신 기도하시는 분이 뭐 그랬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요.
불쌍하게도 다 배도자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가톨릭과 연합파 괜찮은 구별됨 없음.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 볼게요. 최근에도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유세 전에 10월 30일 유세 때 Normal life. I just want normal life. You do too. All we want is normal life. I'm looking up to the sky. A friend of mine said, "You know, you're the most famous man in the world." I said, "No, I'm not. No, I'm not." No, he said, "No. Who's more famous than you? You are the most famous man in the world."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o's more famous? I said, Jesus Christ. And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s. So I looked up and I said, and it's not even close. All right. 자, 이거에 다들 껌뻑 와 트럼프가 예수님 높이는 거 봐라. 자기는 안 유명하고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유명하다 그러지 않냐. 그건 팩트고요. 말할 것도 없고 이거에 소위 기독교인들이라는 분들이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니까 맞는 말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열광합니다. 좋아요. 예수님 이름 어디에서 높임 받는 거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보장이나 인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몇 가지 볼게요. 여러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이분도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안 높였을까요? 높였어요.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사형수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수 시절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명한 간증 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 유명한 간증? 항상 하고 다니시는 간증? 예전에 납치당해갖고 이제 죽으려고 바다에 이제 이게 가라앉아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옆에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나타나신다 그래. 너 살려주더냐. 하여튼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딱 보니까 예수님 보고 자기 살았구나 그러고 그 다음 살았어요. 미국에서 건져갖고 살려줬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게 항상 하고 다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각자의 평가에 따라 또 다를 겁니다. 누구는 맞다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가혹한 박해를 받은 사람이지만 나에게 모든 악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뜻에 따라 일조에 용서할 것을 선언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런 지경에 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증오심이나 보복심을 갖지 않으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다짐한다.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적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국민도 어느 때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현재 나의 믿음을 집행하는 최대한의 힘이며 언제나 눈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결코 그분의 옷 소매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현재 환경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이 저를 위해 최선이 아니면 허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뜻하심과 앞으로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믿고 순종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고백과 같습니다. 평상시 때 어떤 이 상황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최선을 주신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항상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주님은 제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는 납치 당시 납치자들이 바다에서 저를 꽁꽁 묶어서 이제 막 물에 던지려고 들고 나가는 순간 제 옆에 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순간 제게 삶의 구원이 온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 있을 때 끌려갔을 때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육성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3번째는 내가 여기 교도소를 온 직후에 꿈에 나타나셨는데 죽음의 곳에 버려지기 위해 발가벗긴 채 혹한
속에서 술에 실려 교회 황야로 끌려갔을 때 하늘에서 내린 두 줄기 빛이 저와 저를 끌고 간 일꾼까지 따뜻하게 해주면서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모든 저에 대한 사랑이 오직 저로 하여금 이웃과 이사를 위한 봉사의 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등등등등등. 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트럼프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앙 고백들이에요. 트럼프는 그냥 팩트를 몇 개 얘기해 주는 것뿐이고 서비스로, 트럼프보다 훨씬 강력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이런 고백들 때문에 여러분 김아중 대사라는 분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1, 2, 3권 냈던 분, 이분이 이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기사가요, 이 프레시안 기사라는 곳인데 이게 좌파 기사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뭐를 지금 비교해놨냐면 김대중의 하나님, DJ 하나님, MB 이명박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사탄은. 제 질문이에요. 진짜 사탄은 왜? 이명박 대통령도 아시죠? 교회 장로님이시고 교회 봉사, 주차장 봉사까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서울시장 때 서울시를 누구에게 봉헌했어요?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여지껏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서 계속 대답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트럼프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그 근거들 있죠. 그 근거들. 자, 그게 여러분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장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만 봐도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랄까 북한 적그리스 정권의 부역질하는 부역자들 있죠. 부역자들,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것들, 이 배교자들, 이 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고 얘기했을 때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는 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도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고백에 의하면.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와대 같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예수님께.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모든 혀가 이미 모든 입술 다 고백할 거고 다 무릎 꿇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죠? 그 당연한 팩트를 고백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상당수 프레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름 갖다 발라주고 이렇게 보이는 몇 가지 근거가 있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상대편은 마귀예요. 여러분 트럼프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평화하고 전세계 열렬하고 트럼프랑 지금 맞선,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전 부정선거 했다고 봐요. 확실하게 제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를 저렇게 부정까지 저질러서 대통령이 됐다고 지금 하는, 스스로 고백하는 바이든. 그러면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마귀예요? 트럼프가 마귀예요? 바이든이 마귀예요? 물론 도찐 개찐인데 대화를 해보자고. 사람들 세상으로 얘기로 그 사람들한테는 바이든이 마귀예요. 부정까지 저질렀다 이거지 이제 선거에. 맞는데 그렇다고 부정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맞는데 트럼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분들의 이 고백들을 따르면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조 바이든, 물론 김대중 그리고 뭐 조 바이든 둘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근데 이들이 하는 고백만 보자고요. 배교자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카톨릭이라도 고백은 똑바로 하지 않냐. 이게 배교자들이 맨날 연합하는 근거 아니에요? 이유 아니에요? 그 똑같은 근거와 이유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해요? 조 바이든은 자기의 정치 생활 자체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예수님의 계명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게 자기 정치를 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정치의 이유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여러분 프레임대로 얘기하실 거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번째 너의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니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칙이 내 신앙의 바탕이라. 이게 바이든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 근거만 따지고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프레임대로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대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절대 선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왜냐하면 온갖 그 신사도 운동하고 그 배교자들이 막 예언 계속 바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냥 하나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왜? 정책도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반성적으로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니까 뭐 그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그리고 반대로 바이든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이든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바이든이 하나님 이름 다 갖다 바르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그럼 트럼프 젊었을 때 남봉꾼, 젊었을 때 많이 노셨잖냐 등등등 온갖 것들 뭐 근거가 다 있다니까요. 땡겨와갖고 저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끝. 각자의 그 프레임에 갇힌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면서 절대선과 절대악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둘에서 구별됐을까요? 안 구별됐을까요? 구별되신 거예요. 이 둘이 프레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막 물으시는 분들은,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여러분 그 이미 미혹된 거예요. 거짓말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도찐 개찐인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부합되다고 생각해서 난 이걸 뽑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믿음을 두시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속습니다. 이미 그게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으로. 그 미혹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날 수 있게 몇 가지만 보고 우리가 마칠게요. 트럼프가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가서는 집회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영상인데 여러분들께는 직접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선 치르기 전에, 트럼프 처음 대통령 되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그 유세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게요. Christian, have you ever asked God for forgiveness? That's a tough question. I don't think in terms of I'm a religious person. Shockingly, because people are so shocked when they find this out. I'm Protestant. I'm Presbyterian, and I go to church and I love God and I love my church. And Norman Vincent Peale, the great Norman Vincent Peale, was my pastor.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Everybody's heard of Norman Vincent Peale. He was so great. He would give a sermon, you never wanted to leave. Sometimes we have sermons, every once in a while we think about leaving a little early, right? Even though we're Christians. Dr. Norman Vincent Peale, Frank, would give a sermon. I'm telling you, I still remember his sermons. It was unbelievable. And what he would do is he'd bring real life situations, modern day situations, into the sermon. And you could listen to him all day long. When you left the church, you were disappointed that it was over. He was the greatest guy. And then, 여러분, 트럼프가 유명한 게 뭡니까? 아무리 트리키한 질문을 넘어뜨리려고 막 질문을 해와도 어떻게 해요? 본질을 파악하고 딱 본질을 꿰뚫어서 본론만 딱 얘기하고 다른 질문도 다 깨버리죠. 그런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는 모든 질문들을. 제가 이거 좀 웃겼던 게요, 전 트럼프가 이렇게 말 돌리고 횡설수설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딱 클리어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 있냐? 여러분 이거 질문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아니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 용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관계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이게 어렵대요. 어려운데 말을 회피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뭐 교회 사랑한다, 나 기독교인이다, 장로교인이다, 그리고 너 유명한 목사 아냐, 노만 빈센트 필 목사 아냐, 설교 죽이지 않냐, 책 이런 거 썼는데 얼마나 좋냐.
뭐 지루하게 설교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안 그러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대체? 자, 노만 빈슨 필 목사는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 어떤 영적 멘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아세요?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이라고 잘 듣는 나, 또 긍정의 힘 이런 책 썼던 사람, 아주 기복 신앙의 그 절정이죠. 배교자 마귀. 근데 보세요, 거기에 영적 아비뻘 되는 원조가 누구냐?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생각의 힘, 꿈꾼대로 된다, 인생 뜻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생각과 나를 움직이는 삶에 뭐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잘 된다, 잘 된다, 기복, 기복, 긍정, 긍정. 그 영적 아비뻘 되는 그 사람이 이 노먼 빈센트 필이에요. 이 목사. 자, 이 사람 핑계를 내면서 막 말을 구하니까, 말을 돌리니까 사회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됐고 용서를 구하신 적 있냐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Passed away, but he was a great. He wrote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which is a great book. But have you ever asked God for forgiveness? I'm not sure I have. I just go on and try and do a better job from there. I don't think so. I think if I do something wrong, I think I just try and make it right. I don't bring God into that picture. I don't. Now, when I take, when we go to church and when I drink other wine, which is about the only wine I drink, and have my little cracker, I guess that's a form of asking for forgiveness. And I do that as often as possible because I feel cleansed. Okay? But, to me, that's important. I do that. But in terms of officially, I could say absolutely, and everybody, I don't think in terms of that. I think in terms of let's go on and let's make it right. 자, 이게 본인의 얘기입니다. 용서를 구한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다. 뭐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렇게 옆에 와 이런 차원 말고 하나님과 동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회개 없이, 용서함 받음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복음주의권과 소위 신사도 그리고 연합한다고 한다는 이 배교 집단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부터 하나님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엔. 고레스 얘기하면서, 고레스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레스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세워서 띠띠우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걸 인용했는지 몰라도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더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조금 더 바이든보다 성향적이다. 그래서 지지한다. 오케이, 좋아요. 그건 여러분 의견이에요. 지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가면 그건 미혹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프레임에 갇혀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요, 한 6개월쯤 지나서 다시 이거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건 미국 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트럼프 지지한다는 목사들이 이 내용을 전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근데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알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한 번도 구한 적 없다고 얘기하냐. 이게 공격거리가 되고 이 교회 쪽에서 지지하는 게 좀 흔들리려고 하니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인터뷰 기회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Well, let me ask you, because one of the potential attack lines has to do with an answer you gave to Frank Luntz months ago when you said that you've never asked God for forgiveness. Do you regret making that remark? No, I have great relationship with God. I have great relationship with the evangelicals. In fact, nationwide, I'm up by a lot. I'm leading everybody. But I like to be good. I don't like to have to ask for forgiveness, and I am good. I don't do a lot of things that are bad. I try and do nothing that's bad. I live a very different life than probably a lot of people would think. And I have a very great relationship with God, and I have a very great relationship with evangelicals, and I think that's why I'm doing so well with Iowa. The life you have now, when you say that you try to do good, that sounds very different from decades of tabloid media coverage in New York, in which
some of your wilder escapades were Well, about. I'm talking about over the last number of years. Okay. I've been, I'm leading a very good life. I try to lead a good life, and I have. And frankly, the reason I'm doing so well in Iowa and leading the polls, including the CNN poll, where I'm 33-20. 예. 저는 나이도 어린 게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고백을 못 하겠어요. 나는 착하고 잘못 안 했고, 이게 이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다음에 그다음에 기억나세요? 낙태를 반대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좋아했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요한서에 써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 그럼 종교로 따지면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거 예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아들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그럼 적그리스도 종교예요, 종교로 따지면. 그런데 적그리스도 종교인 이슬람, 유대교도 동성애 반대, 동성욕 반대, 낙태 반대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열렬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동성욕만 반대하고 낙태만 반대하면 그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적그리스도 종교인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렇다니까요. 왜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장이 되고 근거가 된다? 여러분, 그 미혹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곱씹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도 낙태 반대합니다. 이해되세요? 교황도 최근에야 동성욕 옹호하는 발언했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갖 바벨론 혼합 잡종교인데. 그리고 트럼프가 쭉 가다가 뭘 했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한번 봤었잖아요, 우리가.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Don't forget, I don't know if you haven't watched the show, I happen to be Jewish by birth, and 75% of all Jews vote Democrat, and they don't like Trump. And this is the greatest president for Jews and for Israel in the history of the world, not just America. Trump's the best president for Israel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the Jewish people love him like he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ve him like he is the second coming of God. And in America, American Jews don't like him. They don't even know what they're doing or saying anymore. It makes no sense. But that's okay. He keeps doing what he's doing. He's good for all of us. Good for Jews, good for blacks, good for gays. He's good for everyone in America who wants a job. Barney, thank you for the call. 자, 어디 지지받는다고요? 동성욕 클럽도 집단들도 점점 지지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발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트럼프를 이스라엘의 왕, 멜렉 이스라엘, 이게 예수님의 멜렉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멜렉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리고 다시 오신 second coming of God, 다시 온 하나님처럼 사랑한대요. 와, 이 불경한 걸 트럼프가 그냥 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이 발언을 그대로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 그대로 옮겨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해줘서, 여기 He is King of Israel. They love him like he is the second coming of God. 하지만 미국의 유대인만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했던 이것을 트럼프가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유대인, 흑인들, 그리고 게이들 누구에게 다 좋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발언을 인용했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이게 트럼프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점점 그쪽으로 가는. 그리고 평화협정 맺고 재단 정전 치는데 랍비드 말에 의하면 큰 도움을 지금 간접적으로 주고 있고 그러고 있다. 자, 그럼 지금 대선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거 부정선거라고 믿으신 분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셔야겠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그 프레임에서는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프레임이냐? 여러분들이 정책상 더 성경적이고 더 신앙적, 물리적 신앙의 자유가 더 보장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부합해 보인다,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붙이지는 마십시오. 트럼프 저 자체로 지금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형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데, 트럼프 자체가 저것들을 다 완성해서 갈지 아니면 이번에 부정선거를 어떻게든 대법원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 깨부숴갖고 다시 다 돌아와서 적들을 쓸어버릴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한국처럼 그냥 다 먹히고 물러나고, 뭐 난리가 나겠지만 물러나고, 뭐 저 트럼프가 했던 것들을 사위나 뭐 다른 사람이 이어가서 완성시킬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봤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절대화시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미 그게 미혹된 상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든의 정책들을 보면 확실하게 반성적인 것들이 워낙 두드러지게 많으니까 이건 마귀. 마귀 맞아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여기 마귀, 상대편이 마귀니까 트럼프가 하나님이냐? 아니라고. 절대선이 아니라고요. 이 프레임에 계시면 미혹됩니다. 마치 어떤 거나 똑같냐면 한국에서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이 공산화되는 줄 아세요? 정신이 자본주의 미워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밖에 없다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할 때 나오는 그런 병폐들을 몇 개만 사례를 계속 잡아갖고 안 좋다고 계속 욕을 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안 좋은 거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안 되는 거 악한 것이면 뭐가 상대적으로 선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프레임에 갇혀서 자동적으로 자본주의를 욕하면 공산주의로 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 때문이에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기존 교회에 잘못된 것을 욕을 계속합니다, 신천지가. 근데 그게 팩트고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이게 나쁘니까, 나쁘면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온전한 길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가짜고 나쁜 거니까 이게 가짜고 어디가 상대적으로 진짜예요? 프레임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신천지가 진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프레임에 갇혀있으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가 정해놓은 이 죄라는 행동이 있고 죄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뭐 이거 했고 안 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을 구해야지만 모든 분별되고 아닌 것도 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틀에 부분적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조금씩 내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자기 부인될 뿐만 아니라, 왜? 자기 부인에서 이 죄에 대한 이것들이 내가 씨름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붙잡아서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내가 맨날 버리고 안 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버린 채로 비워두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싸움만 하다가 계속 넘어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프레임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프레임 가운데만 갇혀갖고 저놈은 절대 악, 나는 절대선,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미혹의 종착점이 어딘 줄 아세요? 대배교입니다.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를 필두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선하고 좋은 이름으로, 그게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같이 기도하고 지지하고 사람들에게 트럼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동하는 세력 자체가 배드 세력이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과 성도들을 다 음료로 만들어버리는 사악한 집단들. 그게 슬프게도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그게 대다수예요. 아까 트럼프 얘기하는 거 봤죠? 하나님의 관계가 좋냐 물어봤더니 그건 됐고, 나는 복음주의자들, 하나님 관계도 좋고 복음주의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냐. 여러분 생각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역자들, 그 누구든 그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보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별돼서 사이가 안 좋아질지라도 구별되어 있는 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좋다고 하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도,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있어도 그 기독교인 혹은 종교인 이런 사역자들과 관계가 좋은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미혹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죄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 부인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버리는 이유가 하나님 뜻을 붙잡는 것. 모른다면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대다수가, 여론이, 사람 믿음이 기본적으로 들으면서 오는데 맨날
맨날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 이런 얘기밖에 안 들으면 그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한데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고요.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원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분별의 답이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바입니다.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있는 의존 관계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나약하지 말아야지.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나약함이 아니라 이게 코드가 하나님이면 떨어지면 1초도 못 살아요. 그냥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 마귀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르호보암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을 확정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됐냐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까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떠나서는 우리가 맺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 가지에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가 열매를 단순히 맺냐 안 맺냐라는 옵션 때문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져서 가져다가 사람들이 불사른대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겸손하고 겸비하게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수시로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 사람은 자꾸 뭐 물어보고 그러면 귀찮아서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죄를 놓기 싫어갖고 내 뜻을 그리고 죄를 놓기 싫어갖고 계속 물어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 주시지만 끝까지 그게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빨리 인정해달라고 괜찮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미혹을 푸실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응답이 내 마음에 뜻하는 바로 땡겨오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 제가 얘기했지만 그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성을 너무 잘 들을 때가 언제 오나?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을 때. 그러면 하나님 음성 언제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땡겨서 모든 걸 합력하여 음성으로 들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응답으로 받아.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런 이성교제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죄를 향해 마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모든 게. 평상시 때 말씀 봐도 모르겠는데 뭐 응답이 없는데 그냥 술술 들어옵니다. 모든 게 응답이 됩니다. 마음에 정해진 바대로. 이 마음에 정해진 거 하나님을 구별돼서 내 안에 있는 프레임 말고 구별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교만히 높은 마음으로 내 뜻대로 완악하게 멋대로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뜻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열어주시겠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아의 뜻이 아니라 능히 그 죄들을 이기며 돌파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있을 게 아니라 내 존재는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의존치. 포도나무까지가요. 열매 맺을 때만 잠깐만 그러면 나 붙어 있다가 평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시즌이 있어서 물론 열매가 안 맺어지고 추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즌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만 붙어 있고 언제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그렇게 갈망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고 영원토록 필요합니다. 아니, 나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완악하고 죄인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 내가 만들어놓은 마음의 프레임, 세상에 만들어놓은 프레임, 마찬가지 그 프레임 가운데 이 프레임 모두는 그게 어떤 것이든 죄고 악일 뿐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사오니 평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안 가운데만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까 제가 프레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WCC나 카톨릭과 연합하는 이 배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WCC를 반대하냐 안 하냐는 이 두 프레임이 있어요. 기독교 사회 내에서도 WCC를 반대하면 무조건 옳고 선한 건가요? 하나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WCC도 반대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반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렇지? 저 사람 말이 틀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틀립니다. 하나님만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 악하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선이십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혹은 헷갈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내 죄를 추구하고 싶을 때, 불순종하고 싶을 때, 야 저렇게 WCC나 가톨릭 반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 말을 나 들어도 돼. 내 죄를 합리화해 주잖아. 내 죄를 합리화해 주는 말을 따라서 그렇게 그 프레임에 있는 그 프레임을 따라 핑계거리 삼기도 하고, 이 불쌍한 짓 그만하십시다. 우리 프레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언제 이걸 할 수 있냐? 내 모든 지식과 내 기준과 내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서 내가 계속해서 선악의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우리 저번 시간 말했던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안다고 하고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안다고 하고 까분다고 하는 높은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별되심이 계시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겸비할 가운데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선하게 대해서 알게 해주신 대로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프레임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여 외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갈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주님의 의존체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갈 수 없습니다. 내 손 놓지 말아주십시오. 평생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완악함과 무지함 있다면 주님 꾸짖으시고 혼내주시더라도 내게 아버지 뜻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을 광철해 주셔서 내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만 겸비히 구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만 겸비히 구할 뿐입니다. 주변에 무엇이나 얘기하든 무엇이나 말하든 주님만 의지하며 가기 원합니다. 프레임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함부로 선악을 규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만 순결하게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내가 만든 프레임과 다른 것 가운데 가두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대로 알며 순전하게 주님만 순결하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니, 진리는 다수결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입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간마다 주님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티끌에 내려앉아, 티끌에 내려앉아 겸비한 자리 가도 주님 따라가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는 저희 몰골을 주님 다 아십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 함께 있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우리 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한순간도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접붙인 바 그대로 쭉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유혹과 그럴싸해 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도 주님께 여쭈며 주님만 붙잡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겸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만 우리를 드리며갑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갑니다. 완악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다수가 얘기하지만 반대한다고 이상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마음 따르게 원하오니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 구별되신 주님 따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따라 구별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든 프레임에 내가 스스로 구별되는 것도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순전하게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가 구별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갑니다. 평생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